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은 우리 고유 명절인 그 추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향을 찾고 또 많은 분들을 그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시고 또 함께 가족 간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서로 나눠서 그런 풍성한 한가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께 돌아가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 기억한다라는 것은 참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억도 있고요. 또 설령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좋은 기억,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참 어떠한 고개가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고요. 인생에 또 환희를 그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또 고배를 맛보는 그런 승자를 맛보는 그런 인생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좋은 기억 속에서 살아가기를 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참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나쁜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떨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기억하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22회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다수가 구약 성경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등등.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기억을 그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참으로 어린 양들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율법은요, 640회에 걸쳐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지시켜 줍니다. 왜 제가 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그 기억을 너희들이 되살려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참으로 언행일치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따로
생각 따로,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던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은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저들이 행하는 행동은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회상토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 그들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억을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책망을 들었던 그런 집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6장을 통해서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는 바 일들은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6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지적은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진실을 버린다. 우리 자신이 진실을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거짓과 허영과 그렇지. 그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 말을 못 믿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믿어줄 수 있는 세상.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디 가서 집사의 명함을 내밀어도 목사의 명함을 내밀어도 그들은 예전처럼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 뭘 말씀합니까? 즉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입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 사회, 학계 어디를 봐도 참 진실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죠.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참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정치적인 그런 집단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종교, 그렇죠?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이제는 진실에 그런 가까운 삶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과 모슬렘 또 우리 기독교라는 그 정교회 쪽 세 지파가 그렇게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색깔이 달라요. 또 모슬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는 그 11m 장벽을 그 베들레헴 지역에다 그렇게 둘러쳐가지고 함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경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인권 단체에서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너희들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한 행동을 너희는 지금도 잊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너희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세계의 많은 여론들이 비난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장벽을 친 후에 99.9%가 테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툭하면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벽을 둘러치고 난 다음에 99% 이상이 그렇게 테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참 장벽 친구에 대해서 정당성을 그들이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 하나 빼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진실 하나 빼면 뭐가 있겠어요? 남는 거 없어요. 거짓 투성이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투명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지 않은 공로가 사실은 큽니다. 아무리 오늘날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리 오늘날 우리 신앙이 땅에 떨어졌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투명성을 가지고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진실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거짓 고백인 거죠. 오늘 1절 그들의 고백은 너무나도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서 말을 합니까? 그들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들은 허울 좋은 선민이고 허울 좋은 그런 백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참 많이, 우리나라가 좀 높아요. 비율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진실성이 없고 다 거짓말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자본은 없지요. 땅덩어리는 좁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남에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카톡이 왔어요. 딸에게. 아빠, 나 휴대폰이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새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갑자기 지갑도 안 갖고 나와가지고 대리점에 가서 이걸 개설해야 되는데 아빠 급하지만 내가 바로 돈을 붙여줄 테니까 이마트 가가지고 무슨 구글 플레이 무슨 그런 티켓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끊어가지고 그걸 보내달래. 거기서 그거면 현금화 시키면 휴대폰 개설하는데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부랴부랴 이마트를 쫓아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이제 나오는데 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미안하지만 내가 조금 더 모자란데 이거 하나만 더 사서 보내달라. 그게 딱 60만 원,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또 가서 사주고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차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기였죠. 사기였어요. 사기 맞았습니다. 참 그런 일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그 매장에 가가지고 중지를 시키길 요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미 그쪽에서 그 티켓이 이쪽에서 가서 여기서 보낸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들이 벌써 조치를 다 취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서 한 120만 원 정도 그냥 날렸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제 그 증거물을 가지고서 이 청원 경찰서 가서 접수를 했더니 아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 사람들 잡으면 연락드릴게요 했더니 지금 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참 뭐 기다리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참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당한 것은 아주 적은 일이에요. 그보다도 더 큰 뭐 일들을 그렇게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세상은 참 너무나도 거짓투성이로다 그렇게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참 조심스럽기까지 이를 데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사기 맞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혼을 훔치는 그런 많은 거짓 세력들이 이 땅에 난무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체를 한다라는 국가의 힘으로 통일교를 해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이 유독이 통일교에 그렇게 휘말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종교성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마다 강합니다. 일본에 가면 수백 가지 신들이 모셔놓고 살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통일교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국가적으로 볼 때 통일교가 너무나도 국가의 암적 존재다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정부의 힘으로 막겠다, 해체하겠다라고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잘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일본에서 그걸 해체했다고 통일교가 존립이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가면 미국도 대단합니다. 이 통일교가 자산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이 진실이 이긴다.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 세상 것들에 세상 거짓에 우리가 미혹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해도 2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다랍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행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따르고 이런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또 뭡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기존 교회, 우리 기성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침투를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신천지, 신자 앞에 기자를 붙으면 귀신천지가 돼요. 우리는 신천지를 귀신천지로 부릅니다. 귀신천지. 그들이 교회마다 침투를 해서 산 옮기기를 그렇게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런 교회들도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엄청난 그런 지금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세상의 이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가 폄하되고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들에게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성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까지 그렇게 버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이방 종교 중에서 우리가 불교가 있잖아요. 이 불교에서 여러분 백일 기도들을 하는 걸 좀 봤어요. 이 불교인들이 백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백일 기도를 하면요, 그들은요, 그 누구하고도 말을 섞질 않아요. 백일 기도 하는 동안에. 말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10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날마다 목욕제게 하고, 그렇게 100일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그들의 정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방 종교, 그들이 드려지는 그런 100일 기도만 못한 대상이냐?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큼의 대상이 못 되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만 못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성, 이거 하나만 놓고 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100일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그들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비교 자체가 참으로 불경의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열심의 몇 %나 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그들의 하는 행위에 몇 %도 그렇게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우리 자신이 이 시간 생각이 들 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했다고 우리가 깨달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의 판단이에요. 얼마 전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지순례를 참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을 그렇게 가보았어요. 이 통곡의 벽 앞에 가보았는데, 제가 간 그 날짜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학생, 그 정도 되는 나이 아이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단체로 어떤 것은 막 주문 같은 것을 외우고 그 책자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그들이 그것을 막 그 낭독을 하고 앞에 이제 그 어떤 리더인가 봐요. 랍비인가? 그런 분이 그 어떤 말을 선창을 하면 그들이 따라서 막 그것을 외우고 막 열심을 가지고 막 그들이 막 기도 아닌 기도,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얌전한 것 같아. 너무너무 존재하는 것 같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큰 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들의 기도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졌더라고요. 온몸을 다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온몸 일어서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이런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잡을 듯 싶습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그 모습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나 어떤 모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은 어디에서 우러나느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은 너희들이 옳게 알아듣고 그것을 되새기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2절 봅니다.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출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죠? 여기서도 선지자가 이들에 대한 의문을 달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고 너희 출신이 이방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너희가 그런 출신 성분을 가졌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나. 그렇죠? 실상은 너희들이 그 진실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윽고 선지자는 그렇게 책망을 하지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은 상태. 그리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라. 얼마나 즐기면 쇠 힘줄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나간 얘기예요. 그렇죠? 너 내 이마는 노시라.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말씀은 사실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말을 상대에게 너 목은 너무 완고해. 너는 내 마음은 너무 완고해. 내 목은 쇠심줄과 같아. 내 이마는 노시야. 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싸움 나죠. 싸움 납니다. 즐기기가 쇠심줄 같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부정적 의미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완고함.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다. 굳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었다. 여러분, 마음이 굳게 되면 절대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굳어지면은 내 이웃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히게 되면은 내 이웃이 안 보인다니까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목이 굳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수태고지 교회를 갔어요.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그 안나를 찾아갔을 때 그 장소에 세워진 그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교회당이 아주 옛날 건물로 잘 지어졌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문이 저도 키가 적습니다만 제가 구부리고 들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전문을 들어가는 문을 그렇게 낮게 만들었느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에서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할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그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들어가는 출입구를 낮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이 굳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극치를 말해줍니다. 교만함은 우리 주님께서 찾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그런 비유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이마는 노시라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곱고 그 이마는 녹 같은 그러한 상태를, 그들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율법을 수여하기를, 율법을 받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무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놓여있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목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녹과 같이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영적인 무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육신의 세상 것만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고자, 핀잔을 주고자 쓴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런 모멸감적인 그런 언행을 통해서, 그 언사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가 계십니까? 나의 신앙이 주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탕자가 돌아오기로 맘먹었던 그 시점,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탕자는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마저도 실컷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던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안목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시라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옥한 땅 이스라엘을 건너서 요르단 땅으로다가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물론 경제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너무 나라가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리고를 통해 가서 그 갈릴리의 풍부한 수자원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옥한 땅인지 모르겠더라. 물론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사막
있는 곳은 그렇게 척박한 곳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참 비옥한 땅을 가졌다. 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마지막을 그가 가나안 땅을 목도하면서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도 비옥한 땅임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계 하나 사이인데 경계 하나 사이를 넘어서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60년, 70년 정도의 경제 수준 너무나도 낙후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한 시간 반 이상을 계속해서 쭉 광야를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광야를 차를 타고 그렇게 가로질러 들어가는데도 광야에 사실 거할 만한 데가 한 곳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돌덩이고 모두가 모래고 사람 살만한 곳은 못 되는 광야를 그렇게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곳을 지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그 발자취를 비록 차를 타고서 그것을 목도를 했지만은 참 거기서 다시 한번 광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48장 1절부터 물론 이 4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만 왜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실까?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계실까? 이 책망하고 계신 이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광야를 지나 목말라 하는 그들을 반석을 쳐서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이에요. 우리 모두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비록 이방인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셨어요. 선교 120년, 한 130년 정도 되겠네요. 선교 한 130년 이 역사를 가진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폭발적인 이런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를 바라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일대 회심의 계기를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헛된 꿈, 헛된 일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큰 은혜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그들의 목은 쇠심줄과 같았다고 했고 그들의 머리는 놋과 같이 그렇게 굳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다면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